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지한 천호동 성결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불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사를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도 만나시고 오후에 또 식사 후에 또 만나니까 자꾸 만나니까 정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남서울교회의 최전문 권사님,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전미영 권사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우리 강남금 식기도원에 오면 우리 찬양 반주하는 분, 또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는 악기도 또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저런 분들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악을 잘하는 분은 신앙이 개떡 같고요,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악기를 좀 잘 못 다루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분들은 참 신앙도 좋으시고 또 음악 실력도 있으신 분들이 시간마다 찬송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반주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두 분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고 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주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갔는가 하면 아프리카 케냐에 갔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선교팀 13명이 아프리카 케냐를 가는데 같이 가겠다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남자아이인데 그 길을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근데 그 아프리카에 아주 훌륭한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특별한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 정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분투 정신이라 그럽니다. 우분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분투.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는 아주 좋은 얘기들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정신이라고요? 우분투 정신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른들 전도보다도 누구 전도가 훨씬 더 쉬워요? 아이들 전도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사탕 하나만 줘도, 과자 하나만 줘도 아이들은 선교사들을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른들 전도는 힘드니까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하고 친해졌어요. 하루는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한 10대 명이 모여 있는데, 그날 선교사가 과일을 한 바구니 가지고 나갔습니다. 과일 한 바구니를 가져 나가서 한 10대 명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달리기 잘하냐? 달리기를 잘하냐고 물었더니 네, 달리기 잘해요. 케냐 같은 나라는요, 참 달리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산지대가 많은데 보통 도시가 한 2,000m, 3,000m 되는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달리던 사람이 이 평지에 내려와서 달리면 숨이 별로 안 차서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케냐 선수 가운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뛰었는데 그분은 마라톤을 42.195km를 달리는데 맨발로 달렸어요. 그 맨발로 달려서 마라톤에 우승한 선수 이름이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너희들 달리기 잘하니? 예, 우리 달리기 잘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저기 저 뒤에 나무가 있지 않냐? 저 뒤에 나무를 돌아서 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1등한 사람에게 이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한 줄로 쭉 줄을 세웠습니다. 자, 목표 지점은 저 뒤에 있는 나무를 돌아가지고 뛰어서 오는데 이 과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1등한 사람에게 과일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준비 땅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잘 뛰는 아이들이 막 달려가서 1등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이 한 10대 명 되는 아이들이요, 전부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뛰어서 저 뒤에 있는 나무를 돌아가지고 다 같이 들어오는데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올 때는 그 아이들이 다 손잡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1등이에요? 몽땅 다 1등이에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1등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과일 바구니를 주었더니 이 아이들이 다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과일 바구니에 담겨 있는 과일을 같이 나누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예, 너희들 왜 이렇게 먼저 뛰어가지고 먼저 달려오지 않고 왜 다 같이 손잡고 뛰어서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왔니? 그랬더니 우리 아프리카의 정신은 우분투 정신인데, 우분투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라고 물었더니 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뛰어서 다 같이 과일을 같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정신. 먹을 거 있으면 아프리카에서는요, 다 같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왜? 거기는 먹을 게 귀하고 먹을 것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분투 정신이 아니면 살기 힘든 나라에서 다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라는 말은 다 같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라는 뜻이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정신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크게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불러요? 북한이라 그러고, 남쪽을 뭐라고 불러요? 남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남쪽 안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얼마나 나뉘어져 있는지 보수와 진보, 보수와 진보가 쫙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적인 사람들을 싫어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보수적인 사람들을 싫어해서 우리나라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또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 어쩌면 그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는지. 참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훌륭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석유도 안 나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저 머리 하나 좋아가지고 텔레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휴대폰 만들어 팔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배 만들어서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전에는 11번째에서요 이번에 10번째가 됐어요. 참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아서 일본이 우리보다 뒤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조금만 좀 잘해줬으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세계에서 1등 강국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나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무슨 정신? 우분투 정신. 우분투라는 말은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여러분, 나만 살면 안 됩니다. 너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누구 왕 시대인가 하면 아합 임금 시대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아합은 어떤 인물인가? 18장을 여러분이 함께 봉독을 했는데, 18장 앞에 2장 앞으로 가면 몇 장입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대답을 못하네요. 자, 18장에서 2장을 앞으로 가면 몇 장입니까? 2장을 앞으로 가면 16장인데 16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30절. 16장 30절에 보니까, 자,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의 아들이다? 오므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므리의 아들. 그리고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뭐를 행한 사람이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세요. 이 아합 임금은 누구를 따라서 살았는가 하면 느밧의 아들 누구의 죄를 따라서 살았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살았어요. 자, 이제 고개를 잠깐만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보면은 통일 왕국 시대 그러면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까지 요 3대 임금까지는 무슨 왕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하고 똑같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하고 솔로몬의 신하 르호보암하고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9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서 북왕국을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 반을 차지해서 남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나뉘어졌는가 하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건축을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몇 년? 20년.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 제가 가르쳐주고 물어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7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짓는데 7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짓는데 13하면은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궁궐 건축하고 20년 동안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었겠어요? 적게 들었겠어요?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그 모든 건축비를 국민들에게 뭘 매겨야 됩니까?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힘들게 했으니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솔로몬의 아들이 자기하고 같이 자란 그 어린 신하들, 같이 성장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나이 많은 신하들은 그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세금을 좀 깎아주고 가볍게 하자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녀석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니까 더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하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반발한 사람이요, 앞장서 가지고 9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북왕국을 세웠는데,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솔로몬의 아들이 2지파 반을 차지해서 남왕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러서 그때부터 남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왜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우리도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스라엘도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근데 북왕국에 분열되고 난 다음에 7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요 아합 임금입니다. 자, 이 아합 임금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장가를 들어야 될 텐데, 남자는 장가를 잘 가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요,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아니, 똑같은 여자인데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못 만나면 예편네가 되는데, 남편을 잘 만나면 사모님. 거기도 또 남편을 더 잘 만난 김건희라는 사람은 영부인.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요, 왜 어떤 사람은 영부인이고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여자인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예편네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임금인데, 임금이 장가를 가니까 색시를 잘 얻어야 되는데 누구를 색시로 맞이했는가 보세요. 16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옛발의 딸 누구를 만나서, 이세벨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임금은 아합, 그 아합 임금의 부인 왕후의 이름은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요, 아합 임금에게 시집 올 때에 참 얼마나 잘해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시집 갈 때 잘해가지고 왔어요. 시집 갈 때 잘해가지고 오는 그 모든 물건을 혼수라 그러잖아요. 혼수.
옛날에 우리 혼수는 주로 뭐뭐 했어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장롱하고 장롱 안에 들어가는 이불하고 그 다음에 찬장하고 찬장 안에 들어가는 그릇하고 그러면은 대충 혼수를 했는데 요즘은요, 요즘 딸 시집 보내다가 보니까 가전제품을 전부 해야 돼. 옛날에는요, 이불 좀 하고 장롱하고 그리고 그릇 좀 사가지고 시집 보내면 됐는데 요즘은요, 딸 하나 시집 보내고 보니까 웬 가전제품을 많이 해서 보내는지. 시집 갈 때 혼수가 많으면요, 잘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혼수 잘해간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라. 결혼을 준비해서 결혼 생활을 잘해야지 혼수 잘해가지고 간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집 올 때 뭐까지 가지고 왔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뭐까지 가지고 왔는가 하면 31절,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를 하는데 친정에서 섬기던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까지 가져와서 남편에게도 그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요.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바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섬기라고 했나? 33절에 보니까 또 뭐까지도 만들었어요? 아세라 상까지도 만들었어요. 자, 우리 방송실 그런데 이 바알신 남성신하고 아세라신 여성신이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서로 화친하면 농사도 잘 되고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아서 다산하고 출산도 잘한다고 믿고요. 사이가 나빠지면은 흉년이 들고 곡식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병이 들고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지도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 제가 다른 사진도 있는데 그건 차마 강대상에서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이렇게 인터넷에 쳐가지고요, 휴대폰에서 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서 보면은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 이 제사장들이요, 그 신전 앞에서 남녀의 그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그런 남자와 여자가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합임금과 이세벨이요, 자기들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도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아세라 목상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전국에 섬기도록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다 잡아 죽이고 가두니까요, 엘리야 하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땅 속에서 들어가 숨고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은 이 당시에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이 400명, 그리고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450명 합해가지고 850명이나 그 제사장들은,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어요. 이렇게 악하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셨느냐?
자, 16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네. 16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17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또 뭐도 내리지 않겠다.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옛날 성경에는 우로가 없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 비우자고요. 로는 무슨 로자예요? 이슬로입니다. 참 우리나라에 이름을 얼마나 잘 짓는지 세상에 소주 이름도 진로예요. 진로. 진짜 참이슬 같은 술이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아주 그게 이슬로자거든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나머지는 참 비가 많이 안 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비가 모자라니까 또 뭘로 농사 짓느냐? 아침에 이슬이 축축하게 내리면 그 이슬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그렇게 가문 이스라엘 땅에, 사막이 많은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이슬인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쫙쫙 말라가지고 논바닥은 갈라서 쫙쫙 말라지고요, 밭에는 그냥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데 곡식 하나, 열매 하나 없을 정도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든지 질병이 돌든지 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최근에는 우리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았는데 이 질병이 돌든지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된 겁니다. 몇 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뭐도 내리지 않고 비도, 뭐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가뭄이 계속되니까요, 하나님은 그 가뭄 가운데도 누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17장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어디에 가서 숨으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니까 엘리야가 아합 임금 앞에 가서 이제 임금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앞으로 비도 없을 겁니다. 이슬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가뭄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가물어서 물이 다 말랐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그리시네가에는 냇물이 쫄쫄쫄쫄쫄 엘리야가 그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쫄쫄쫄쫄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 가지고만 또 안 되니까 까마귀를 명령해서 4절에 보이니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고기도 날라주고, 할렐루야, 떡도 물어다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 힘든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날에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아무리 경제가 흉년이 오고 아무리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시네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엘리야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뭐까지 없어졌느냐? 그리시네가가 물이 쫄쫄쫄쫄 흐르다가 너무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리시네가까지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느냐? 자, 17장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내려면 좀 돈 많은 부잣집에 보내셔야지. 아무것도 없는 과부집. 그 집에는 두 식구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죽어서 없고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두 식구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때는 엘리야만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집에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요, 뭘 하고 있느냐?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마지막 그릇에 요만큼 밀가루가 남았는데 그 반죽에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작은 떡을 만들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1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세상에. 그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그것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양식인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면 떡을 한 조각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냐?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내게로 가져오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11조 철저히 해야 되는데 11조 헌금하라 그러면 아이고 아까워서 10분의 10 가지고도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10분의 1 드리고 10분의 9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내게로 가져오라고 할 때는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위대한 결정을 보세요. 떡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남은 건데 그걸 만들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 아들 주지 않고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가 드렸더니 엘리야가 그 떡 마지막 떡을 먹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왔으니 이 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어떻게 되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는데요, 자고 나서 밀가루를 다 긁어가지고 떡을 해 먹으면 그 다음날 밀가루가 또 남아있고, 그 다음날 밀가루를 긁어가지고 또 떡을 해 먹고 나면 그 다음날도 그 통에 밀가루가 또 떨어지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요, 엘리야도 먹고 살았지만은 사르밧 과부도 먹고 그 집에 아들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 병에 이번에는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병에 기름 조금 남아가지고 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떡 만드는데 그거 기름 조금 두르면 끝인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그만큼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서 또 떡을 만들면 그 다음날 또 그만큼의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풍년 때에 쌀 10가마가 많은 겁니까? 3년 6개월 동안 흉년 때문에 굶어 죽기 힘든 그때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그만큼, 내일도 그만큼, 그 다음 날도 그만큼 10가마가 많은 거예요. 요 조금 남은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다 가도록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는 거 걱정 안 했어요. 병에 기름 걱정 안 했어요. 여러분, 풍년 때에 참기름, 들기름 100통보다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은 더 큰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드렸더니?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가정에 먹을 것 떨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 해결하고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가 와야 근본이 해결이 됩니까? 비가 와야 근본이 해결이 돼요. 이렇게 숨어 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18장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몇 년? 제3년. 여러 날이 지나서 3년이 지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이제 숨어서 살지 말고 아합 임금 앞에 나가서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다 합해가지고 850명하고 엘리야가 대결을 벌리는데 어디서 벌리는가 하면 저 산꼭대기, 갈멜산 산꼭대기 위에서 대결을 벌리는 겁니다. 자, 어떤 대결을 벌리는가? 송아지를 2마리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18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뭐를 가져와라? 송아지 2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 부자는 소,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집 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을 떠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송아지 2를 가져오라. 왜? 송아지 2은 아합 임금이 뭘 섬기는 사람이? 바알 섬기. 시집 올 때에 아세라 목상까지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 왕후입니다. 적어도 왕이 드리는 제사는 송아지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한 마리는 왕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하나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을 뜨고, 계속해서 보십시다. 23절.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그 각을 떠놓고 제단을 쌓아놓은 그 위에 불로서 역사하시는 신이 참신, 불로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대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랬더니 이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송아지 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27절 보세요. 언제까지? 정오가 몇 시입니까? 12시까지 간절히 바알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여기에 지금 송아지를 떠놓고 각을 떠놓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제단을 쌓으니까 불을 내려서 참신인 걸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오전까지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는가? 야, 너희 소리가 작은가 보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무슨 소리로 부르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본데 더 크게 깨워봐라. 너희 신이 묵상이 아니면 너희 신이 지금 외출 나갔나 보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신이 잠깐 밖에 외출 갔나 보다고 그리고는 조롱합니다. 야, 아니면 너희 신이 잠들었으니까 잠을 깨우려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랬더니 이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칼과 뭘 가지고, 성경에 뭐 가지고, 칼과 창 가지고 누구를 찔러요? 자기들의 풍습대로 자기 몸을 찌르는데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신이여,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찌르니까 피가 막 흐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신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한나절 정오가 되었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이제는 누구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확, 우리 방송실 그림,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야,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요, 누가 그렸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게 잘 그렸어요. 엘리야가 쌓아놓은 것은 제단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러서 응답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확 내려주시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불의 응답. 저는 여러분들이 불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불이 꺼지면 병듭니다. 사람의 몸에는 체온이 몇 도가 되어야 됩니까? 36.5도, 심장에 뜨끈뜨끈한 심장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이 체온이 쭉 내려가면 저체온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의 이 몸이 또 열이 받아가지고 올라가도 죽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이 36.5도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3번 다녀왔는데 한 번은 어디 들어갔는가 하면 나록이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갔어요. 나이로비에서 한 3시간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 선교사가 김찬경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지역에는 밤중이면 무서운 맹수들이 나타난대요.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데 맹수들이 나타나면요, 그 소 물어가고 양을 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조심해서 밖에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밤중에 서울에서 손님이 오시니까 이 김창경 선교사님이
돌아가면서 곳곳에 뭘 켜놓는가 하면 전기 가지고 불 켜놓고, 거기에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모닥불을 피워놓는데, 아무리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도 이 모닥불 불이 있는 데는 맹수들이 안 옵니다. 맹수들이 뭐가 있으면 못 와요? 불이 있으면 맹수들이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초저녁에는 전기를 키워놓는데, 지붕에다가 이 태양열을 집중하는 그 태양열을 이게 모으는 그 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낮에는 충전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전기를 쓰는데, 전기불 하나, 테레비 하나 보면은 끝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충전해서, 나머지는 얼마쯤 지나고 나면 전기가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밤에는 모닥불을, 손님이 오면 모닥불을 피우나. 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도 뭐가 있으면, 불이 있으면 꼼짝을 못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불,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우리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신앙에는요, 불 꺼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4가지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성경 3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따라합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불의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고 수축을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제단이 무너진 게 문제입니다. 새벽 제단이 무너지고요, 주일날 낮에도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잘 모이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요 영상 예배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약해지고 마스크도 이제 벗을 날이 됐는데, 그런데도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한국교회가, 그때는 나라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됐는데 지금 한국교회가요 제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가정제단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들이요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집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립니까? 저는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고 나니까요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요, 저녁이면 자기 전에 둘이서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 제단이 무너져서 그래요. 없어진 제단이 아니고 무너진 제단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는 있기는 있는데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응답받은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뭘로 제단을 쌓았어요?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 돌은 어떤 돌이냐? 31절로 갑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몇 개의 돌을? 12개의 돌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 가지고 제단을 다시 쌓은 겁니다. 12개의 돌로.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 한 지파를 대신하는 12개의 돌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너 배고프지 않느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단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믿음 생활을 철저히 어디에다가 기초를 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저는 이 기도원 집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본교에서 설교할 때도요, 언제나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12개의 돌 가지고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3번째, 첫째는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3번째 32절 마지막입니다. 종자, 곡식 종자 2세알을 들 만큼 뭐를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랑을 만들려면 삽 가지고 괭이 가지고 파야 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요, 사방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어요. 여러분, 이 도랑 파는 게 뭔가 하면, 도랑 파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보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서 죄악이 담을 쌓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깊이 도랑을 판 것은 깊은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임금으로부터 바알 섬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임금과 왕후를 따라서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 섬기면서요, 그 신상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행위를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이 우상 섬겼던 죄를 회개하고 도랑을 깊이. 오늘날에도 기도의 응답은 뭐 팔 때에? 회개의 도랑을 팔 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의 도랑을 깊이 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중요합니다. 도랑을 파고 그 다음에 4번째 3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나무 위에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 나무 그 주위에 흥건하게 적셔라. 4통 가지고 물을 떠다가 적시라는 겁니다. 그렇게를 몇 번 했는가 하면 이 34절에 보니까 다시 그리하라 그래서 2번째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그리하라 그래서 2번째, 3번째 그리했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통이 몇 개가 있었다? 통이 몇 개 있었다? 12개의 통. 12개의 통을 물을 길러다가 한 번 흥건하게 붓고, 또 하라 그래서 또 한 번 4통 가지고 흥건하게 붓고, 또 하라 그래서 4통 가지고 또 3번째. 그러면 그 안에 물이 몇 통이나 들어간 겁니까? 통이 몇 통 물 들어갔어요? 4통 가지고 한 번 붓고, 또 4통 길어다가 또 붓고, 또 4통 가지고 3번째 부었으니까, 여러분, 번제 돌아가면서 도랑판 그 도랑까지 물을 얼마나 갖다 부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때가 얼마 동안 가물었을 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에 피 한 방울 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물 한 방울 구하는 게 쉬워요? 피는 여기 칼 가지고 여기다 딱 그으면 피 한 방울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가뭄이 계속되는 때니까 물 한 방울 구하기가 정말 힘든 그때인데 어디서 구해왔는지 통 4개 가져다가 가득하게 물을 한 번 붓고 또 한 번 붓고 또 한 번 붓고 몽땅 다 합하니까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귀한 걸 분 겁니다. 피 한 방울은 손만 갖다가 칼 가지고 긁으면 피 한 방울 나와요. 근데 물 한 방울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때는요 물이 귀할 때입니다. 근데 귀한 걸 가져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12통을 부었어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하면 옆에서 성냥불이라도 갖다 댔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물로 축축하게 완전히 적셔놨습니다. 나무도 적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뜬 것도 적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7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2번이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오더니 그 송아지도 다 태우고, 나는 번제물 태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뭘 태우고? 번제물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뭘 태우고? 나무까지는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뭘 태우고? 세상에 돌까지 태웠다. 그 다음에 또 뭘까지 태웠어요? 흙까지 태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제단에 있는 제물도 태우고 그 위에 올려놓은 나무도 다 불태우고 축축하게 젖은 거기에 돌도 태우고 흙까지 태웠습니다. 이거 누구의 불? 하나님의 불. 오늘도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태우는 거예요. 재물 태우는 것은 불로 태울 수 있습니다. 나무 태우는 것은 불로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돌까지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흙까지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유, 목사님, 감기는 기도하면 낫지만은 암병은 기도한다고 낫나요? 낫습니다. 나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기는 나을 것 같고 암병은 안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암병도 낫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서울 천호동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옛날에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은 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했어요. 우리 교회에 김유진 집사, 36살짜리 김유진 집사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참 예쁜 집사님인데 유방암이 걸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절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쪽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하고 집에 왔는데 몸도 한쪽이 없는 데다가 마음도 많이 상했어요. 뭐 그런 대로 수술하고 집에 와서 한 8개월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8개월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어요. 그 집에 김유진 집사님은 교회를 잘 나오시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 잘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오는가 하면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1년에 3번 딱 나와요. 성탄절 때 한 번 오고 부활절 때 한 번 오고 부흥회 하면 한 번, 인사차 한 번 오고 1년에 딱 3번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은 아예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김유진 집사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건강하게 8개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헐레벌떡 전화.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제 아내가 깨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 급하게 거기에 병원이, 무슨 병원이 있었는가, 고대 부속병원이 있었는데 고대 부속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급히
혼자 갈 수 없어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집 권사님이 가까이 사는 분들이 있어서 권사님 빨리 나오라 그랬더니 3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몰고 권사님 2분이 뒤에 타고 1분이 제 옆에 타고 그래서 응급실로 급히 갔더니 너무너무 위급해서 여주에서 응급실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 환자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119로 후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9 올라가면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깨어날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아멘 안 하는데 그 남편은 1년에 3번밖에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으대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있나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그 응급실에서 기도해 주고 나오면 서울까지 안 가도 될 텐데 아이고, 서울까지 그냥 할 수 없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서울에 갔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권사님 3분하고 들어가서 찬송 하나 불렀습니다. 제가 찬송 제일 좋아하는 게 옛날 찬송가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그 찬송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긴 있는데 장수가 달라져 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읽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니 금방 일어났는데 우리 김유진 집사님 이제 막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입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그 3분 중에 한 분이 믿습니다 권사님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이야 목소리가 저보다 더 아주 활기차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왔어요. 세브란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아까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던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까 그 환자 아무래도 죽을 것 같네요. 아까는 뭐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병원 문 나서는데 아무래도 그 환자 죽을 것 같으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도저히 그냥 경기도 여주까지 갈 수가 없어서 아유 권사님 이 병원에 환자가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다시 들렀다 갈까요? 그랬더니 이 멀리까지 왔는데 들렀다 가야죠. 그래서 돌려켰습니다. 자동차를 돌아서 아까 그 병실 갔더니 아까 그 병실이네 그래요. 아까 불렀던 그 찬송 불렀더니 아까 그 찬송이네 그래요. 아까 봤던 요한복음 5장을 또 읽어 아까 그 성경이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자의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는 입술로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마음으로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어날 줄 믿습니다. 병도 완치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눈물이 탁 터져가지고 주여 이번에는 진짜로 믿습니다. 나는 진짜로 믿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엔 진짜 믿는데 진짜. 그러니까 권사님도 울고 같이 갔던 권사님 우니까요 기도하는 나도 내가 오기가 있어가지고 또다시 들어가긴 했지만은 저도 그냥 눈물이 팍 터졌는데 눈물 흘리면서 가만히 환자가 보니까요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혼수 상태인데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고 목사님, 제 아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니까요, 열흘 만에 깨어나고요, 또 일주일 지나고 완치가 돼서 돌아왔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힘으로는 기도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인데, 누가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응답을 받았느냐? 첫째,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두 번째, 돌을 기초로 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말씀에 기초하고, 세 번째, 도랑을 깊이 파고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시대에 귀한 거 물 12통을 갖다가 부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응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불의 응답을 받아서 아픈 분들, 여호와의 불이 한번 임하면 병균 싹 태워지는 거.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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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주여 3장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